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요나서를 가지고 할 텐데요. 요나는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등 수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요나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구조들을 올려놨는데요. 그걸 읽어보시면 놀랍도록 전편과 후편이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이번 주 다락방에서는 순자님들과 함께 요나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를 생각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가요? 그건 대부분 우리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잔뜩 소원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뤄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종교 생활입니다. 한 자매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결혼할 형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었는데 몇 달 동안 계속 남편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안 됐기도 하고, 그런데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남편 달라고, 결혼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자매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그래도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매의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매가 그래, 맞다, 내가 그동안 너무 내 기도만 했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멋진 사익감을 주세요. 우리 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형부를 주셔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우리의 소원을 향해 있고, 하나님에게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기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늘 그 앞에 가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뜻과 다른 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눈 요나서는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이랑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대부분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가서 너희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 안 돼요. 거기 좀 있으면 니네 이제 멸망당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할애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선지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좀 다른 선지서랑 다르죠. 자, 그런데 이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내용부터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선지자가 도망갑니다. 어느 선지서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요나서, 그런데 3절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줬고 임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요나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유는 니느웨라고 하는 데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의 뉘앙스가 이 지금 요나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명령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말씀 아까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아까 방금 전에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동시에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급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엄청난 마음을 쏟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니느웨를 향한 위험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보여주고 그 위급함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안에는 니느웨 백성에게 니네 심판이 임할 테니 니네 이제 가만히 딱 기다리고 있어. 니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이 있을 터이니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 회개해라. 그렇게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요나는 싫은 거예요. 요나는 그게 이 말씀이 싫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처음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고대 문헌에 없기 때문에 이건 상상 속의 나라다, 이건 없는 거다, 성경이 지어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고고학자가 이 아수르 유적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실제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지금은 뭐 대형 박물관에 그들의 유적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지, 막 사람 가죽 벗겨내는 이런 그림, 그런 게 이제 주로 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인지 아수르 역대 왕들의 어록을 보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나시르팔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 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어놓으라, 이렇게 자기를 얘기했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 히스기야와 이렇게 있었던 왕이죠. 그 사네립 왕은 공포로 몸을 감싼 힘센 영웅이라고 자기를 표현했고,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질 줄 모르는 불이며 적군의 땅을 몽땅 파괴해버리는 가차없는 무기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은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태풍이다, 그렇게 자기를 얘기해요. 어느 아수르 왕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했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했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자기 업적이죠. 보통 업적 그러면 이제 영토를 확장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몇 명 어떻게 죽였니, 뭐 어떻게 막 살갗을 뜯었니, 이런 건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랑할 만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 무시무시한 나라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북이스라엘과는 아주 원수 같은 사이예요. 특별히 이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은 아주 우상에 빠져서 죄에 허덕이고 있었고,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쳐가면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며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고, 요나가 사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은 내내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갖고 있는 정책이 민족 혼혈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이랑 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피가 섞여요. 나중에 그 피가 섞인 혼혈족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취급했죠. 사마리아는 이렇게 돌아서 갈 정도로 아예 상종도 안 하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너무너무 잔인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만 봐도 이런 잔인무도하고 이렇게 포악한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야 할 것 같은 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라에 요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살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타당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잔인무도한 나라가 얼마나 나의 말을 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막 껍데기 뺏겨버리는데 가가지고 얘기했다가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니네 심판받는다 이렇게 외쳐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미션인 거예요. 두 번째,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훔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그 악 때문에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했어요. 이건 당연하죠. 왜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이방은 그렇지 못한 족속일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는 상당히 잔혹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나라인데, 이 악한 나라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 나라는 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의가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정의가 살려면 저런 침략국들은 무너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는 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나훔을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목적이 그 심판을 거두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보았기 때문에 더 가기 싫은 거죠. 이거는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주님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건 틀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싫고 증오스러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이 가당한 겁니까?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에게 일본에 가서 일본 도쿄로 가가지고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십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도시락 폭탄 던져도 막 지금 시원찮을 판에 거기 가서 회복을 얘기하라고 하는 말이 가능합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 가가지고 회개하라,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이 안 그러면 너에게 재앙 내린다, 재앙을 피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빨리 저 나라에 재앙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악한 자를 심판하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악한 나라,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키려 한다니요, 그건 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과응보를 노래하고,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 선한 일을 한 동기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믿고 싶어하는 진리입니다. 붙잡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선하게 살려고 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복 받으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선하게 살지 않아도 복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 선한 삶을 사람들이 잡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종교와 모든 도덕률은 악한 사람은 벌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러던가요? 아니요, 선한 사람도 당하고요, 죽임당하고요, 고난당하고요,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아픔 가운데 빠지고요, 가난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애국했던 사람의 가문은 점점 가난해지고
친일했던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축적해서 더 잘 살게 되는 일도 있고, 악하게 불법을 행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고 자기의 할 것들을 했더니 오히려 자기의 수입이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반드시 그럴 거야? 아니요. 아무런 질병 없이 편안하게 죽는 악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그가 한 거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니느웨를 벌하지 않으려 하는가? 저들을 왜 용서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는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 흉악범죄가 왔을 때 저런 건 찢어 죽여야 돼, 저런 건 막 한 2만 년 때려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 격리해야 돼,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그거 보면 막 요즘에 그런 그 댓글들에 보면 판사를 AI로 해야 되네, 법이 쓰레기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분노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안에는 나는 너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죠, 우리 안에는. 그러면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삶은 사실 모순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요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그득무도하며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하는 나라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요나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하에 딱 한 절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3대에 걸친 왕까지 통일 왕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여러 나라들과 호의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정략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인을 거의 한 1000명 정도 거느리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부인이 1000명 있으면 뭐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 넘게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왕은 제대로 못 보고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자기 나름대로 막 숭배하고 삽니다. 이 말년에 노년이 돼서 이 솔로몬이 그 부인들의 꼬임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악행을 보고 이 나라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아버지로 인해서 너의 때는 하지 않고 너의 자녀의 때에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미련해서 백성들의 아픔을 보살피기보다 더 강한 정책을 밀어붙임으로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개의 지파를 가져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2지파가 남유다로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그때 생긴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 땅으로 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이 딴 나라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국력에 상당한 손실을 보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시작한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약 19명의 왕이 재위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윗의 혈통 하나가 쭉 그 나라를 다스린 반면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9개의 왕조가 이 나라를 다스려요. 8번의 칼부림이 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 반란이 계속 되면서 혼란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 없었어요.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전혀 다름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어요. 악한 나라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야랑 대결을 할 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왕정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은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영토가 넓어질 거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한 선지자, 상당히 정치적인 종교인, 민족주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는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자기의 나라의 좋은 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죠. 만약에 요나가 정말 니느웨가 악하고 그 정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불탔었다면 그러면 그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나와 같이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일 것 같지만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이 세상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랑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당신의 선지자로 지금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요나를 니느웨라고 하는 데로 보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민족주의적이고 자기 나라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선지자보다 더 강력한 미션을 주어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원수 같은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함과 완전함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요나와 니느웨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요나 자신이 보게 되는 거울이 니느웨입니다. 이것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요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독특합니다. 너가 아니라 너와 나 모두에게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음을 인지한 요나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도망가기로 결심해요.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도망인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 다 같이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없나요? 예. 지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요빠라고 하는 데가 지금 배 타고 있는 데고, 저 니느웨는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길이고, 다시스는 저 스페인에 있는 끝, 당시에 땅 끝이라고 하는, 저 뒤로는 없었기 때문에 땅 끝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저 당시에도 저곳은 황금의 나라, 황금의 도시, 그리고 휴양지, 이런 개념이 있는 나라, 도시가 저 다시스입니다. 엄청 멀죠. 엄청 먼데 저 가까운 길은 안 가고 완전 반대의 길로 지금 요나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난 당신의 뜻을 1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당합니다.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걸 만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타서 가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온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찌 보면 앞에 살펴봤던 요나의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이때뿐만 아니라 거의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도망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2가지 방법인 거예요. 방식인 거예요. 비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걸 외면하려고 합니다. 종교를 떠나 다른 것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를 거부합니다.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서 그 은혜 아래 들어오라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는 2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버립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떠난 거죠.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와 그러면 늘 함께 있었는가? 늘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가? 그는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를 환대하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은 재산, 즉 내가 물려받아야 될 재산으로 도망간 그 동생을 위해 사용하고 그를 환대하고 위로하는 것을 보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분노한 겁니다. 그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도 역시 그가 얘기할 때, 아버지, 내가 항상 아버지 옆에서 종같이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아버지 버리고 도망 나간 저 썩을 놈의 새끼, 저 동생 때문에 이 재산을 쓴단 말입니까? 난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노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넌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 아니냐?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나요? 그 첫째 아들,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종과의 관계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팀켈러 목사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한 명은 아버지께 불순종함으로 떠났고 한 명은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떠났다. 그러니까 둘 다 떠났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마음이 떠나버린 거죠.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비신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없다. 사회의 부조리,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재난들,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부당한 일을 왜 눈 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들을 멸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거나 불편한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실망감을 표하며 멀리하려고 합니다. 순종할 테니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니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내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구원까지 거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라고 하는 건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잡지 않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 하나님을 대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저는 젊은 시절에 수련회 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했어요. 좋았던 것은 이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니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격할 수 있었고 1시간에 2시간이고 막 기도할 수 있었어요.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이미 2시간 전부터 와서 저는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막 순원들이랑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어요.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찌할 줄 모르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에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말씀에 아멘 하며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담스러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집회의 마지막에는 항상 헌신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일어나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고 잘 끝나면 되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자꾸 일어나래. 막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초이성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일어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일어났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낼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여기서 일어났다가는 북한으로 나를 보낼 것 같아서 막 고문당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여기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다 되는데 갑자기 눈물이 다 말라버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초이성이 막 발동하면서 얘기합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일어나면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다. 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요 정도가 딱 좋지 않냐? 이게 너무 좋지 않냐? 그런데 너가 여기서 일어나면, 내가 여기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러면서 이성을 막 발동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옆에 막 일어나는데 저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의 무언가를 나에게 갑자기 들이댄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열심히 해오던 어떤 삶에 삐걱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렇게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다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울어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의 전 인생을 털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우리, 나도 더럽고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면서도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 나는 구원받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모순 덩어리인 우리의 자기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이 땅에 오시사 받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타당했습니다. 왜요? 악한 자들에게 복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에 의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나는 얘기했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그 말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을 보고 그가 잘못되면 속이 시원하다,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그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래 지가 한 대로 다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죠. 우리는 모두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왜요? 죄를 눈 감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인과응보예요. 그가 한 대로 그의 행동대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느 때까지 이 원수에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기를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더 권력을 갖고 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는 현실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하며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과응보로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값에 따라 그 값을 치른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니느의 악함을 말하며 분노하는 요나도 그 나라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광명하신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 안에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우리 남편이 잘못됐다, 우리 아내가 잘못됐다, 우리 상사가 잘못됐다 라고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가득한데, 그래서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인과응보는 과연 우리에게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느냐? 종교와 도덕, 철학이 갖고 있는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마땅히 벌과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복을 받겠지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앞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대로, 종교는 그 죄대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틀린 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증오하고 싫어하십니다.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은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종교는 그런 고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왜요? 그것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죄를 짊어져야만이 죄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러닝타임이 2시간 반 정도 돼요. 여러분, 거기에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처 맞는 예수님, 죽임 당하는 예수님, 딱 그겁니다. 죄목이 뭔지, 왜 그러는지 안 나옵니다. 그냥 잡아갑니다. 때립니다. 채찍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조롱합니다. 그게 영화 끝. 그 영화를 처음에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 배경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저렇게 죽으셔서 너무 마음 아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가 한 1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바닥에 깔려서 예수님을 여기 등판 때리고 나중에 이 배를 뒤집어서 채찍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 앵글에 이 로마 병정 둘이서 막 카메라를 향해서 칩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를 맞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거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맞지? 왜? 죄목이 뭐야? 왜 맞아야 돼? 죄가 뭐야? 맞는 이유가 뭐야? 아무 죄가 없잖아. 맞을 이유가 없잖아.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당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할 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부당한 고난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전적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시고, 그분은 끝없이 아버지에게 물으시고 하나님께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부당하지만, 나는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나는 이 고난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신실하기에, 아버지가 신뢰할 만하기에 내가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의탁한다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 육체의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부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부당하게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보이셨고 그것을 실행하셨고 지금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악한 자들도 구원하시려 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 악한 자도 구원한다면 너도 구원하는 거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할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요나에게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향해 가지고 있는 증오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요나, 가기 싫지? 반대쪽으로 도망갈 만큼 죄가 너무 싫지? 그래, 죄는 그렇게 싫은 거야. 너가 내 명령도 어길 만큼 죄는 그렇게 싫고 더러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내가 건지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끝없이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나를 덮어주시기 위해 부당한 고난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언제요? 그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요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인생의 길 안에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아? 라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사 부당하게 고난을 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우리는 내가 삶을 살아가며 내 계획과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무언가 삐걱거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사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덮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냥 천국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온 마음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걸어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얘기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스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스를 향하고 있다면 주님께로 돌이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더 놀랍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